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이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두 본문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했던 명확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아버지의 약속은 곧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었던 것이고 사도행전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매우 많은 오해와 잘못된 견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세상을 향하여 돌격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세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명하신 것은 하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의 진의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을 명하시긴 했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라 라는 정확한 기한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예요. 예수님은 그저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이러한 막연한 약속만 주셨습니다. 정확한 기일을 말씀 안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무리가 120명에 달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단 한마디의 토론이라든지 논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120명이나 모였는데 토론도 논쟁도 없습니다. 마치 이 120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하나의 행동으로 직진합니다. 그 모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선택한 첫 번째 행보, 바로 기도였습니다. 120명이 하나같이 기도라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시대가 태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토양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자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기도를 택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신앙적 정서 안에서는 동의어입니다. 기다림과 기도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행동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와 기다림은 동의어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의존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잘 먹고 살려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절대 의존의 표현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신뢰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존 녹스라는 신학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지만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는 공동체는 지옥의 문을 흔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이제 막 신약 교회가 탄생하려는 이 태동하는 이 찰나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며 그분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절대 의존 행위, 즉 기도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어떤 태도로 기도의 기초를 쌓고 있는지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혀 힘쓰니라예요. 전혀 힘쓰니라. 이 표현은 지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끈기 있게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힘을 쏟아붓는 일회성 열심이 아니에요. 중단 없이 끝까지 이어지는 지속성, 이게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가 보여주었던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기도를 택했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나의 정서적 위안을 얻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토론하지 않고 곧장 기도로 120명이 직행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기도한다라는 것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어요. 교회가 시작되는 이 찰나에 제일 먼저 시작된 모습이 기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집회를 횟수를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식으로 횟수를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자라는 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는요, 이 우선순위를 결단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쁘게 서둘러야 할 당면 과제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기도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만 진정한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교회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매력적이 될 거야 하며 우리가 프로젝트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를 통한 절대 의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이 지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달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속도에 맞추어 걷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뛰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리게 인도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다 보면 늘 인본주의적 발상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기도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키워드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계속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실 계속하는 끈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같이 하는 연합의 힘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고대 사회에서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에 해당하는 단어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했다는 말은 만장일치로 기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한 영혼,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함의 자취를 추적해 보면 이거는 초대교회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DNA 자체가 이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실제로 강림하시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예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머무르는 이 공동체 위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다릴 때에도 마음이 하나였지만 이 선물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교회의 모습에도 동일한 양상이 드러납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특징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물건을 통용하는 거일 겁니다. 내 것, 네 것 없이 내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으면 온 식구들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이미지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물질의 나눔보다 먼저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마음의 나눔이에요. 마음의 나눔. 물건이 섞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섞이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물건의 통용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먼저 섞였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이며 교회가 유지되는 생명력이며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강력한 표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목사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찢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만장일치된 모습,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120명이나 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기 주장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의견이 갈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마음이 다르고 한 식구로 자라는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요, 외식을 하려면 그 쿠팡이츠로 시켜 먹으려면 돈이 3배 들어요. 애들은 마라탕, 아내는 햄버거, 저는 고기. 다 달라요. 이게 연합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성격도 배경도 선호하는 취향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각자의 성정이 있고 개성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기이한 광경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각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취향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의 옳음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는 의지, 교회의 주권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라는 절대적인 인정, 이게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대 의존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는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도 요한의 기질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일치되었을 때 그들의 서로 다른 개성과 서로 다른 성격은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풍성한 화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지점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다른 것에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이 한 가지 명제 앞에서는 나의 의견도 나의 욕심도 나의 성격도 다 내려놓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질서와 일치 가운데 나타난다. 질서와 일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모일 때 다락방의 역사는 재현된다 라고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대부가 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순절의 역사는 흩어졌던 마음들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시작되었다. 성령은 분열된 곳에 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무릎 꿇은 하나 된 무리 위에 임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논쟁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각각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즉각적으로 두 가지 실행에 옮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베들심터 교회가 지켜내야 할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그 무릎이 곁에 있는 지체와 나란히 놓일 때, 나 홀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와 함께 기도에 무릎이 꿇려질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는 우리에게 행동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바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주님 없이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다릴 때 주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막막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전략을 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 그 기다림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공동체, 더욱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 꿇을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